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 왕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데섹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와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마가와 긴네르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족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늙은 마게 별의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변화의 바람은 가정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의 등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 며칠 동안 보면서 유다 왕국의 그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셋째 왕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중간 속에서 보게 보면 할머니와 어머니 이름이 두 번이나 거론이 되어졌죠. 또 오늘도 어머니의 이름이 한 번 더 거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본받지 못하고 자란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사가 4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말년에 걸린 그 병으로 인해서 역대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문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의술로만 고치려고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남겼지만 하나님은 아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같이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가 다윗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뭄에 콩나듯한 그 현실 속에서 적어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참으로 감사하고 혼자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가정사가 순탄치가 않았죠. 뭐 다윗과의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가정도 몰락을 했을 것이고 또 유다 왕국 자체도 벌써 멸망을 해도 몇 번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태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더군다나 할머니와 어머니까지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성경은 그걸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 얼버무리시면서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낸 거야. 그게 아니라 남색하는 자들을 갖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방관했다는 건 장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아사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뭐예요? 쫓아내고 우상들을 없애고 더욱이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하는 일이 보기에 좋지가 않다. 그래서 변화의 바람이 가정부터 오게 되는데 실상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서 이렇게 일을 마무리한다는 건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그 지도자의 가정이 얼마나 그 올바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지도자가 잘 서고 가정 주인이 잘 서고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바로 세워질 적에 신앙적 기강도 세워지는 것이고 법과 질서가 존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혼란의 시대는 참 모든 것이 질서가 복잡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무질서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들이 무질서하잖아요. 그죠? 가정들이 무질서하니까 성별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라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변화의 바람이 나 자신부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여지를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다 없앴어요. 그런데 산당은 아사가 없애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왕 우리가 생각할 적에 다 처리하는 거니까 이번에 그냥 다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꼭 그 여지를 남겨놔요. 항상 보게 되면 뭔가 좀 아쉬워하고 그것이 뭐 죄에 대한 여지가 됐든 선의 여지가 됐든 어떤 미련이라고 해야 될까? 이 미련을 자꾸 남겨놔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자꾸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 과거에 대한 미련이 발목을 붙잡아요. 그 미련 때문에 그 여지 때문에 실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좀 어떨 때는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사왕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또 언약을 맺었던 아람의 왕이었던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예물을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지만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잘 해다가 잘 왔어요. 근데 역대기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하는 역대기하고 이렇게 서로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역대기를 살피면 열왕기상하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이야기 가운데 역대하 16장에 가게 되면 12절에 우리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되는데 잠시 잠깐 동안만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참 늙음하게 병이 들었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고 한다면 더 밝은 그 미래가 또 이 아사 왕과 더불어서 유다 전역에 흐르지 않았을까. 항상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사람들한테 참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살 적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좀 왕들의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와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주시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변화의 바람이 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